우리가 영상을 봤다시피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그림이나 또는 영화에서 예수님을 보면 사실 이제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알몸 그대로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채 사람들의 냉소와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배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십자가는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또 형벌입니다. 사람의 온몸의 체중을 손목에 박힌 못과 그리고 발목에 박힌 못, 이거로 버티는 거거든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몸이 축 처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다시 가슴을 들어 올려야 돼요. 이게 가슴이 여기서 지치면 다시 한번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럼 가슴이 압박받으면서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는 자리가 아니라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 사람을 돕는 방법은 뭐냐면 무릎뼈를 부셔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게 하는 것이 당시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로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로마 시민들이 심지어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그리고 로마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짧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하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한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역동, 하나님은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묵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일,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 그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구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리를 치시기 때문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그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곳에 힘주고 위로해도 부족한 판인데 예수님을 버리셨다니. 예수님의 외침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당신이 필요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방치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왜라는 질문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많은 왜라는 질문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입니까?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욕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해요. 뿐만 아니에요. 십자가 옆에서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 힘주심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해요.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버리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신의 백성들이 모욕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그 모욕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을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경험한 시험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모욕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고통당하고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통제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할 때와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의 능력을 보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듦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실 어떤 면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수많은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모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내용과 상통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너 정말 보호하시겠느냐?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줄을 아셨어요. 지금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3일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는 제3일에 살아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부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아셨어요. 이들은 그것을 몰랐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버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뎌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해가 빛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제6시에서 9시까지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 땅을 덮습니다. 6월절은 이 만월의 시기예요. 그래서 개기일식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출애굽기를 가봐야 돼요. 그럼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둠의 재앙이 있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계속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는데 바로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종으로 붙잡고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이 어둠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면 어둠에 대해서 또 다른 말들을 합니다.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 주의 날에 어둠이 임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볕을 내리고 비를 내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일반 은총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와 심판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강도들,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굴 향해서 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고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에 대한 힌트는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조문은 당시 이제 처벌 규정이 첨부된 채무 증서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바울이 이 배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 그 죄의 대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어둠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 우리가 흔히 소천하셨다 말할 때 그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때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영혼이 죄를 짓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망의 죽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로 느꼈던 친밀함, 그분과 대화, 그분과의 교제, 그 사랑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심판자 앞에 선 인간이세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 그럼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외와 거절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이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버림받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려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와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피부 사이를 뚫고 피가 떨어지는데 땀방울처럼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정작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있냐고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5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장막 같은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조차 죄가 있을 경우는 거기서 직사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당시 길이가 18m였어요. 길이가 18m, 폭이 8m. 휘장의 두께는 사람의 이 손만 했어요. 약 15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휘장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다루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휘장을 움직일 때는 300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 누군가 힘을 합해서 찢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왜 찢었습니까?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떨쳐버리시고 우리를 붙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버리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죠. 여러분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드릴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거저주는 그 은혜는 자신의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이,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절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은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납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다시피 그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부르짖음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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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림받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오라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저 영혼을 맡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버리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